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에 공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자. 자, 전부 가슴을 치면서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자.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새겨져야 돼. 남이 그릇 넘보지 마시고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가 돼야 돼. 디모데후서 2장에 19절 이하로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모든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토기장이가 이거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고려청자, 백자청자, 접시로 파채 그릇으로 크게 아름답게 다 만들어진 그릇들. 그 토기장의 권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가 보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그 말을 이사야 29장에 16절도 기록하고 있고 에레미야 18장의 말씀도 모든 그릇을 깨트려서 파상시켜서 하나님이 의견대로 선한 뜻대로 그릇을 만들리라. 그게 에레미야 18장의 1절로부터 5절까지죠. 믿습니까? 자, 오늘 신약복음의 로마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릇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신시대에 그릇은 영혼을 지칭했죠. 그릇이니까 그릇이네? 이렇게 문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성경엔 그릇도 영혼이고 물고기도 영혼이고 땅바닥도 영혼이고 소금도 영혼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럴 때 소금 얘기만 했어요. 영혼들 보고 얘기한 거야. 소금의 사람이 되라고. 빛의 사람이 되고 미랄의 사람이 되라고 한 건데 왜 그건 문법적으로만 생각들 하세요? 우리 각자가 다 빛과 소금, 미랄, 황무지 땡이 되지 말고 아름다운 옥토밭이 되라. 이 밭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누가복음 8장에 마가복음 4장에 씨의 비유 이 씨도 영혼을 뜻했잖아. 모든 것들이 영혼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 겁니다. 오늘 24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그릇에 대해서 이 그릇은 우리니 24절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도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 부른 자들이 다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문법적으로 생각하면요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진흙 역시 우리다. 아담을 진흙으로 져놨다 그러잖아요. 진흙의 비유. 근데 그릇을 진흙으로 빚거든요. 믿습니까? 진흙으로 빚어서 된장떡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어요. 진흙의 원리가 사람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그릇의 원리를 통해서 사람은 그릇과 같다. 토기장이가 집어 던지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집어 던지면 깨진다.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아름답고 흠이 없는 것 같은데 토기장이의 그 실력 갖고 바라보면 실금이 나 있더라. 버려요. 이천에 있는데 가보면 그릇 만드는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릇 만드는 곳에 가면요 2천도 3천도에 들어가서 깨지지 않는 그릇이 정한 그릇입니다. 믿습니까? 정교하게 빚어갖고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2천도 3천도에서 깨지지 않고 나오는 그릇, 그 그릇이 진짜 그릇입니다. 오동나무 가지고 가야금을 만든다죠. 그 오동나무는요 비가 1년 내내 맞고도 구부러지지 않는, 비 맞고 햇빛 보고 비 맞고 햇빛 보고 이래서 터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금이 안 간 것 같고 만드는 게 그게 가야금이에요. 그 가야금 소리가 나는 거랍니다. 믿습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막 시험에 거치고 하는 그 영혼이 제대로 된 그릇이지 축복축복 기복신앙같이 축복만 주는
그런 영혼이 고려청자가 백자청자가 되겠습니까? 천자청자 돼야 되지 않아요? 하늘의 그릇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자. 그것이 여러분의 제목이 먼저 머릿속에 각인이 되길 바라시고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 자가 되는가? 깨달아야 되겠죠?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이 육가원칙이 다 있지만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자고 로마에 있는 지식이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앞자락에부터 나오면서 14절을 이해돋게 하기 위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지금 모세와 바로왕을 지금 예화를 들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근데 바로왕을 엄청 강팍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시켰죠. 누구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근데 그를 어느 정도 긍휼히 여겼나요? 모세가 능력 받을 때까지.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능력 받을 때까지 긍휼히 여겼어요. 자, 모세가 넌 가서 구원시켜라 라고 말해놓고 그러나 내가 바로왕을 강팍케 하겠느니라. 강팍케 할 터인즉 그 강팍케 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그랬던 것이 출애굽기 장입니다. 7장부터 시작하여 14장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얼마나 바로왕을 강팍케 했는지 10가지 재앙을 줄 때 얼마나 강팍케 했는지 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1절 오래 참으시사 강팍케는 바로왕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고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다. 이걸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봉독해 올린 19절이 내가 네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함을 하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자. 첫째, 귀한 것과 천한 그릇은 만드는 권한 하나님께 있다. 왜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라고 했냐면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만드는 권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귀해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면 귀한 그릇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천한 그릇으로 만들면 천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25절 이하에 무식한 자를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 쓴대. 약한 자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 쓰신대. 이 권한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자기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귀한 것과 천한 그릇 말하고 있잖아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부잣집에 들어가고 상간마마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 바깥에는 선비들과 농사꾼들이 쓸 그릇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가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있죠? 선비들이 쓰는 선비의 그릇 농사꾼이 먹는 농사꾼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그릇 정승반열에 들어가는 그릇. 자, 그릇을 여러 가지로 만들죠. 근데 이 그릇을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릇에 만족하라 그 뜻이에요. 믿음의 그릇, 말씀의 그릇, 기도의 그릇, 구제와 선교의 그릇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야.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태어나면서 어느 집 가문에서 태어난 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면서 선택을 했을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 구원시키려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 구원시키려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깨트려서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베드로같이 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보면 개바 베드로에게는 너는 유대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또 지식 있는 에게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이방인에게도 임금들에게도 왕들에게 전할 그릇이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를 강팍해 하였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그를 온유하게 지금 눈을 뜨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근데 네가 무슨 말이 맞니? 라고 했대. 말 한마디 듣자마자 아나니아 제자는 깨닫고 기도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기도해줬죠? 눈이 떠지자마자 율법의 그릇으로 살던 그 율법의 그릇이 깨지고 믿음의 그릇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쫙 27절까지 보면 이제 내 율법의 그릇이 율법인 자들하고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서 천국 열쇠 부여받은 그 제자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 친구 되기를 청하죠. 친구들은 안 받아들이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보하죠. 믿습니까? 자, 그릇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빽쭉한 유리잔 같은 것도 하나님 만들어놨고, 둥글둥글한 잔도 하나님 만들어놨고, 밥그릇도 국그릇도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천한 그릇, 귀한 그릇, 하나님이 만드는 권한이 있어서 만들어놨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뾰족하냐? 저 인간은 사랑도 더럽게 없고 믿음도 더럽게 없고 왜 저렇게 날마다 신경질을 내고, 저 인간은 날마다 게으르고, 저 인간은 맨날 밥이나 처먹고 앉아있고, 저 인간은 청소도 안 하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하는데 화장실 그 휴지통을 여러분 손으로 그냥 묻은 거 막 갖다가 집어넣는 사람 없지? 옛날에 고무장갑 없고 비닐장갑 없을 때 나는 길바닥에서 할아버지들이 그냥 똥을 주물르듯이 이렇게 갖고서 갖다가 버리는 것도 봤어.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길바닥을 다니면서 눌 데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싸던 시절이 있어. 겨울엔 고봉처럼 올라왔어. 그 쌀 데가 없었다니까. 그렇게 살았어. 푸세식 화장실이 하나 딱 있다면 그것도 퍼가야 돼. 그러면 골목골목이 되게 좁아. 지금 여기 들어오는 길보다 요만큼 딱 한 사람 걸어갈까? 이렇게도 못 걸어가고 이렇게 똥포 똥포 이러고 다녀. 그 애들이, 요즘 애들이 들으면 웃을 거 아니야? 똥포 똥포 이렇게 하면서 그냥 냄새가 그냥 뻥이 오면 뻥이야. 이러고 똥포. 그지들은 밥 좀 줘 이래가면서 그 시절이 있었잖아. 지금이야 참 애들이 그걸 어디 듣나? 빤빤빤 디기 이래가면서 번데기 장사 아저씨. 근데 이게 실화란 말이야. 지금 애들은 지금 목사님 뭔 지금 신나라 까먹어서 동화책 읽나 이럴 거 아니여. 이게 실화라고. 우리 어렸을 때 일 이건 동화책이 아니야. 근데 애들은 모르잖아. 뭐 지금 그냥 수세식이 만들어졌다고 아주 그냥 뭐 누가 냄새가 나면 그냥 막 이러는데, 수세식이 없을 시절에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 지금이니까 TV가 흔하지. 만화방에서 이런 주고 쩐 주고 텔레비 봤잖아. 뭐 생각을 해봐. 65세 이상이나 아마 조금 기억하고 그 밑에는 애기가 돼갖고 뭘 알겠어? 그렇잖아요. 지금 6.25 동의가 68이요. 6.25 전쟁 때 말이야 폭탄이 터져나왔는데 내가 기가 뜨거워서 혼났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울리겠어? 6.25 동의가 이제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날 것이 6.25 동의가 68세라니까 그 68세가 천둥번개 소리에 내가 못 잤잖아? 이러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어? 응? 그래 안 그래요? 소위 못 잤잖아 하려면 한 80은 되어야 그 소리 하면 믿어지지. 요즘 청년들이 모르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고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많잖아. 근데도 여러분 자식이잖아. 그죠? 뾰족한 자식, 둥글둥글한 자식. 아들도 어떨 때는 아주 뚝뚝한 자식, 아니면 아들이 딸 같은 자식.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니까 그 자녀를 그냥 품고 안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낳은 자녀가 교인이야. 아십니까? 그러면 서로 둥글둥글 이러고 품고 안고 가야지. 너는 왜 그렇게 생겼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요. 응? 알았습니까? 자기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컸어. 이중에 여기서 15년 20년씩 된 사람들 얼마나 해먹으면서 큰 줄 알아?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자기 마음에 좀 아주 마음에 안 맞으면 아주 더러지게 지랄을 해. 아주 그러고 보고 지랄병이라고 그러지 뭐 갖고 지랄병이라고 그러겠어.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좀 그러지 좀 말자고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 긍휼을 베풉시다. 사랑을 좀 베풀고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비판하지 마시고요.
서로 사랑하자고요. 서로 사랑하는데 시험 될 일이 뭐가 있어? 서로 헐뜯느라고 바빠. 헐뜯느라고. 왜 이렇게 헐뜯는지 몰라. 자기 형제를 헐뜯는 가족도 있나? 없어요. 우린 전부 형제자매잖아. 헐뜯지 마시고 좀 품읍시다. 디모데후서 5장 22절에 죄는 간섭하지 말며. 근데 죄 더럽게 간섭 많이 하더라고.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서 나오면 뭐래. 죄는 간섭하지 말고 저 사람은 죄가 판단이 안 되네요 라고 하고 보고를 하려고 그랬잖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죄를 지면 이 종은 여러분을 풀어줄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종을 판단하는 죄는 누가 풀겠어? 하나님 풀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 그 죄 지는 사람 반드시 시험이 들거나 경책을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빼내가요. 믿습니까? 목사님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감추려고 들고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들과 시험 들면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드니 이게 뭐가 진짜 잘못된 거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시험이 든 건 여러분은 아직도 의사가 아니라 수술을 못해요. 빼질 수가 없어요. 그건 보고해서 목사님의 말 한마디 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섭섭이가 들어갔으면 빨리 보고를 해서 다시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면 그 영혼이 살아날지라도, 아유 목사님은 우리가 이해하자. 지네들이 사랑이 얼마나 많아서 목사님을 이해해? 이렇게 믿음도 참 없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믿습니까? 귀한 것과 천한 그릇을 만드는 권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했어요.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는 초신자 믿음, 중신자, 강신자 믿음 다 하나님이 키우세요. 귀한 것과 천한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자. 진노와 긍휼의 그릇 만드는 권한 하나님께 있다.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진노를 보이는 건 뭐라고요?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하신답니다. 앞에 바로왕을 예언을 들었죠? 바로왕에게 능력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보이기도 하고, 또 모세에게 진노를 하는 것은 능력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24장에도 12절 예로 율법을 10계명을 준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주노라. 그 10계명을 만드는 모세에게 능력이 저에게 있도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24절 25절도 모세는 내가 들어 쓰고 있다라는 능력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론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자는 진노의 그릇이 될 거니까 결국은 3,000명이 죽었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또 관용하시고. 자, 사울왕이 좀 그랬죠. 이미 진노할 만해요. 날마다 다윗왕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으시로 관용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변성이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진노를 안 하는 하나님이라 진노를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긍휼한 그릇을 대해서도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근데 그거 갖고 너희들이 무슨 왈가벌가 하느냐.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자. 디모데후서 6장에 6절을 보면 나는 내 그릇에 지족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주 만족을 하면서 살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로 이어지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 그릇에 만족을 하고 살으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12절에 너에게 능력 주신 자 하기 전에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스스로가 만족하는 걸 배웠대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교훈이며 성경의 교훈입니다. 믿습니까? 솔로몬이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참으로 칭찬받았어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참으로 칭찬받았습니다. 네가 부두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 구하지 않고 백성들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고 선악을 분별해달라 해서 참으로 가상하도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엄청난 걸 줬어.
근데 선악을 분별하기 앞서서 그러는데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후궁들의 선악을 분별 못했어요. 그게 나중에 속단거리가 되죠. 선악에 들어올지라도 자기 성을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셔서 긍휼히 베풀었지만 그 긍휼이 변하여 진노의 그릇도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장부터 시작하여 사울왕은 15장까지 죄를 집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금방 죽일 수도 있는데 30년이나 용서라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 죽게 되죠. 히스기야 왕도 보십시오. 왕도 보시라고요. 얼마나 진노할 그릇인데 긍휼히 베풀었어요. 근데 결국은 죽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시간을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긍휼히 보기도 하고 긍휼의 그릇을 진노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사야 38장의 히스기야 왕 얼마나 암이 걸려서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서 이사야의 선지를 통해서 강하게 경책받죠. 너는 죽으리라. 도중에 가는 도중에 히스기야가 벽을 놓고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빨리 가서 또 살리라 해라. 얼른 돌아가서 살리라. 나는 사는 것이 의심되니 이령표를 앞으로 나가는 것이 쉬우니까 뒤로 빠꾸하게 앞서서 결국은 15년 연장받고 자 긍휼의 그릇을 보여줬죠. 믿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다가도 진노하실 분이 하나님이고요. 진노하시다가도 긍휼히 여길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 그릇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칭찬하더니 오늘은 왜 야단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을 지어놓고 후회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 사울왕을 택해놓고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믿습니까? 그 정도로 후회를 하세요. 긍휼히 여길 분도 하나님이요 진노하실 분도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 자꾸 진노라고 긍휼히 여기느냐 아십니까? 생명수계 주의증거 성도 여러분들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대원자라고 늘 말씀드렸죠. 당회장님을 통해서 진노한 그릇을 자기들이 긍휼히 여겨 불쌍하게 여겨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상대방은 굉장히 좋은 영혼으로 지적할 것이고 당회장 목사님이 굉장히 못된 목사님으로 지적이 되겠죠.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리 못된 인간도 당회장 목사님이 사랑의 긍휼의 그릇을 주면 긍휼히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단하니 나도 안 한다. 그럼 자기들도 하지 말아야 돼. 자기는 진노의 그릇이 돼가지고 막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꼬락선이라고 저거 뒷꼭지도 꼴보기 싫어 이러고 돌아다녀. 여러분 전부 빵점이야. 빵점이시라고. 믿습니까? 우리 생명수교회 교인들이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만 된다면 축복 못 받을 사람들이 없을 텐데 한국땅에 전부 사장만 있다면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은 누구며 똥 퍼주는 사람은 누굴까? 다 호텔 회장만 한다면 다 백화점 회장만 한다면 백화점에 청소해주는 아줌마는 누굴까? 다 자기 그릇에 만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수교회가 부흥발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릇에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자꾸 하나님이 만든 그 토기장이에게 손가락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생명수교회 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그릇 저 그릇 못했다 뭐했다 하지 마십시오. 얄미워 죽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얄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믿습니까?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자. 첫째 귀한 것과 천한 그릇을 만드는 권한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진노와 긍휼의 그릇 만드는 권한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자. 비판과 판단하며 의심하고 조롱하지 말자. 내 그릇에 만족하는 자 되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